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마지막 26절입니다. 5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양재윤 권사님, 박용료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김효옥 권사님, 정창희 장로님, 정옥봉 권사님, 김주문 장로님, 박경신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안치환 권사님, 안금영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미화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죠. 처음에 묘목으로 자랄 때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자라서 잎사귀가 나오고 좀 더 커지고 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전문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열매를 보면 어떤 나무인지를 좀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서 우리가 정말 조심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맺고 있는 열매입니다.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더라가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직분이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또 저같이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그런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들 스스로에게 되새기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바울은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자유함을 줍니다. 그러나 그 자유함은 어떤 자유입니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자유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에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것이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을 받고 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줄 아는 삶으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충만하신 분들,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분들은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싶고 내가 더 섬기고 싶고
그런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우리말로 말하면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섬김과 사랑을 열매 맺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거듭난 우리가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섬김과 사랑으로 열매 맺지 못하니까 서로 물고 뜯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15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대로 따라 행하면 된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처음에 글씨를 배울 때 뭐 제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글씨를 배웁니까? 밑그림이 있는 글씨를 배워요. 거기를 따라 그리는 거지 않습니까? 처음엔 그대로 그려가면서 글씨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그림이 없어도 잘 글씨를 예쁘게 써 내려가죠. 그런데 글씨를 그렇게 배웠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의 필체라는 게 생겨요. 똑같이 기억을 쓰고 니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것. 자기 개성에 따라서 자기 성격대로 글씨를 써내려 가더라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만큼은요. 우리가 처음 듣고 배운 그대로 변함없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의 시작은 다 십자가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시작하지 않은 분은 여기 없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다 십자가에서 시작한 사람들이고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맺는 열매가 똑같은 열매여야 되는데 똑같은 열매가 아닌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17절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우리가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 육신의 탐심을 가지게 되면 성령을 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기뻐하시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내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하고 싶은 거대로 하는 사람은 성령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물론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을 따르는 사람을 포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가 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되기도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19절 육체의 일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마술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담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해도 나쁜 것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우리가 행하는 것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20절 보면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우상 숭배한다 이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요 원수 맺는 사람들이 있고요, 분쟁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기하고 화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서로 당을 짓고요. 그래서 서로 분열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됩니까? 육체 아래 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21절 마지막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하여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그 율법에서 자유한 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자유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기쁨이 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 이건요, 억지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할 수 있어요.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건 억지로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과 억지로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바울은 경고했다라는 것. 너 이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지금도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 열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이 열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당연히 이렇게 열매 맺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것과 이제 이별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에게 우리가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생겨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5절에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억지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열매 맺을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 우리가 22절, 23절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그리고 이 열매는 어떤 건 맺어도 되고 어떤 건 없어도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열매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만 맺지만 성령의 사람들은요, 성령의 열매를 다 맺어야 됩니다. 아멘. 맺어야 돼요. 26절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라 그래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말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지 말고 그래서 서로를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우리의 열매,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가 내가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노력하지 않아요. 하나님 주시는 햇빛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물을 뿌리를 통해서 빨아 올리면 사과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과나무가 자기가 노력해서 밤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배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순종하며 이끄시는 그대로 살아가셔서 오늘도 이 하루가 성령의 열매만 맺어갈 수 있는, 그래서 헛된 영광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저에게 주시고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송드리라고 우리를 깨어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만 맺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당연히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다면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돌이켜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야 될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기는 이 교회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김과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이들이 들어와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만 맺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